자, 요한복음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9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쫙 읽겠습니다. 오늘은 1장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 얹어버렸어요. 세상의 죄를 전부 갖다가 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킹제임스에서는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죄라면 이렇게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죄는 어디 있어요? 요 밑에 있죠. 그죠? 덮어진 거예요. 덮어진 거. 그러나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 문제는 이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이 죄가요, 이렇게 제거가 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는 거, 감춰져 버린 거죠, 아예. 이게 신약의 죄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거해버리는 완전 제거시켜버렸다는 거야. 완전 싹쓸이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그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분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끝장을 내신 거였죠.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를 시키려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얘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들랑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나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요단강가로. 제가 이거 생각해 볼 때 요한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침례 받으러 온 거야. 그런데 요한이 아이고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 제가 주님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때 저 같으면 자기 부인 못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감히 창조주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말렸을 거라고. 근데 요한은 자기 부인을 너무 잘해. 자기 부인을 너무 광야에서 잘 훈련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니까 예 하고 바로 예수님을 침례를 드립니다. 침례를 베풀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 겸손하셔.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요한 앞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8월 달에 그 요단강에 가시는 분들,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오시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럼 예수님이 받았던 곳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흙탕물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흙탕물이었습니다. 진흙물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차가웠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흰 옷을 입고 침례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어깨로 내려오시잖아요. 그걸 보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요한은 지금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지요.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이걸 몰랐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냈겠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너무나 큰 통찰력이 있었겠죠. 그러죠. 그렇게 많이 훈련이 되어졌는데,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현현이라는 사실을, 비둘기, 그 다음에 저번에 자매님 식당에서 보니까 금가루 나왔죠, 손에. 예, 금가루. 기도하는데 금가루가 나왔다. 다 주님의 임재예요. 금가루 나면 오, 이 금가루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주님이 임재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어떤 다른 분들은요, 조슈아 밀즈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보석들이 막 떨어져요. 보석. 하늘에서 내려온 보석 보셨나요? 네, 저도 한번 봤습니다. 보석이 있더라고. 그 보석들이 이렇게, 거긴 좀 큰 보석도 이렇게 했더만요. 그리고 그 노란 기름 있잖아요. 기름 부음할 때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이 또 병으로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양의 방법대로 다 일하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깃털이 떨어진대잖아요. 깃털도 떨어지고. 저번에 우리 저쪽 교동에 있을 때 깃털 봤잖아요. 정말 다양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남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다양함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보석으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으로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빨은 못 줍니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멘. 나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한하지 말고, 주님,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전부 다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그 실물로 저한테 금을 보여줘도 저는 믿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든지요. 그래서, 아니, 그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금을 주냐? 아니, 그렇게 비싼 금을 주냐는 거예요. 아니, 천국 길바닥이 아스팔트가 다 금인데, 그 못 죽었냐고요. 그죠? 여러분, 아스팔트가 금이면 금이 흔해요? 귀해요? 흔해요. 진짜 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받고 싶지요? 구하십시오. 구해야 받지라. 그죠? 구해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하면 갑자기 손에서 갑자기 번쩍번쩍한 것들이 막 빛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요, 사실 금가루에 대한 거요, 저 자신도 예전에는 못 믿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열고 진짜 하나님 금가루를 주시든 뭘 주시든 다 받겠습니다 했을 때 금가루가 생겨난 거예요. 손에서. 그런 거죠. 손이든 아니면은 기도할 때 그 앞에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노란 색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 안 하면 다 돼요. 의심 안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각양의 방법으로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저한테 예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 하늘나라엔 초콜릿 있어요? 초콜릿 있어요. 지네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면 주님이 초콜릿 안 주실까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닭고기도 나오는데 간장치킨도 나오는데 초콜릿 못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제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짜장면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도 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그 숲을 밑에서 이제 죽기를 작정하고 도망갈 때 거기 있을 때 천사가 깨워갖고 일어나 얼른 먹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스테이크 오잖아요.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고기가 구워가지고. 하늘나라에도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예, 다 있다니까요.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예, 뭐 비둘기가 날아다니든 깃털이 떨어지든 금가루가 나오든 몸이 진동을 하든 뭐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자꾸 두려워하다 보면요, 그러면 사실은 주님이 임재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저한테 방언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방언 나오던 것도 못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딱 제한을 딱 받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딱 제한을 해버리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까? 안 존중하십니까? 존중하십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을 저번에 비둘기가 왔다 그랬잖아요. 비둘기 와서 제가 비둘기 손으로 딱 잡았다니까요. 근데 딱 잡았는데 겉에가 은색깔로 돼 있고 겉에가 그 날개 있는데 안쪽에는 보니까 딱 사람이 쫙 쓰는 거예요. 사람인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되게 여성스러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성령님은 그렇게도 꼭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내가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꼭 나한테 부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주님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 종이니까 명령하세요. 명령. 왜 나한테 사정을 하냐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그죠?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진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침례까지 같이 온 케이스예요. 그죠? 여러분 고넬료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네 집에서도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직 물세례, 물침례 안 받았는데 먼저 성령 침례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죠? 사마리아에서는 8장에서는 먼저 구원받고 물침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받는 거예요. 순서는 뒤죽박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침례, 성령 침례 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씩은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보면요. 두 명의 제자가 요한과 함께 있어요. 이게 누구 제자냐면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가 지금 요한하고 같이 있어서 요한을 따라서 요한과 함께 살고 있다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딱 보는 거예요. 저기 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요. 요한을 딱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라비여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봐라,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잡니다. 함께 거합니다. 함께 머물죠.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요한이 자신이 길렀던 제자 두 사람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 한마디에 가버립니다. 예수님한테. 그럴 때 요한은 속이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잘 길러놨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진짜 충분히 열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충분히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잘 돼야 하겠고 부흥이 되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침례인 요한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져요.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죠? 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요한 자신은 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열받고 성질날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광야에서 요한은 너무 많이 다루어진 거예요.
너무 많이 자신이 깨뜨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되라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에게. 선생님하고 저쪽에 있었잖아요. 그분 선생님이 침례 줬던 분, 세례 줬던 분, 그분이 그쪽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침례를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베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쪽으로 안 하고 전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쪽에 예수님 쪽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인이 돼야 될 사람들은 너희들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부를 취할 분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신랑의 친구.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 신랑의 친구라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열받고 성질 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열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냥 웃음 나와요. 웃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래요. 이 충만함이 있다는 거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잘된 사람의 말이에요. 맞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네가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배 아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아. 저 형제 자매들의 사역이 잘 되는 거 좋아. 그리고 나는 좀 못해도 괜찮아. 여기에 있어서 조금도 마음에 어떤 떨림도 없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까 좀 너무 속상해. 그냥 내려야지 이 차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정말 그가 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성공 안 해야 돼. 내 자식은 나보다 더 키도 작아야 돼.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못생겨야 돼. 내 자식은 나보다 더 공부 못해야 돼.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시면 손 한번 들어. 없을 겁니다. 진짜 자기 뱃속으로 난 부모라면 내 자식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를 바라고 머리도 더 똑똑하기를 바라고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출세하기도 바라죠. 그죠? 예,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섬기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하더라고. 제가 오늘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시고 진이에 대한 부르심의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저한테 딱 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아들을 너보다 더 크게 쓸 거야. 다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걔는 대환란 때 엄청 고통당할 거야. 고난이 그냥 차고 넘쳤어.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가시밭길을 가게 될 것.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나한테 좀 빵빵하게 한 번만 들려줘 보세요. 그럼 바로 목숨 다 바칩니다. 바로 진짜 아랍권으로 튀어 들어갑니다. 바로 하잖아요. 빵빵하게 한 번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바로 아라비아로 가라. 그럼 바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바울처럼 고생 쎄빠지게 할 준비 됐냐 그 말이에요. 에? 그렇게 많이 두드러 맞을 각오가 됐냐 그 말입니다. 몇 번 죽을 만큼 준비가 돼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은 빵빵하게 듣고 싶은데 가기는 싫어. 이게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그죠? 우리들의 모순. 그러나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요한 엄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엘리사벳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늦지막한 나이에 요한을 하나님이 주셔갖고 광야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광야로 내몰잖아요. 요한이 동굴에서 살았대요. 어릴 때 밥이나 했겠어요 지가? 근데 뭐 먹고 살아요? 메뚜기, 꿀. 여러분 꿀 먹은다니까 정말 요한 호강하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꿀 따먹는 일이 보통 일이요? 벌 있는데 거기에 야생 꿀이면 벌 있는 데 가서 직접 가서 따먹어야 될 거 아니오. 그것도 목숨 내는 맨날 벌에 물릴까 봐. 메뚜기 먹고 살아가면 맨날 똑같은 메뚜기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를 광야로 내몬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다 갖다 놓으라니까 그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기르면서 그 아이의 생각들을 다 주관하셨겠죠. 다 내리게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 침례도 딱 주고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딱 가잖아요.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제자들이 떠나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요한의 제자가 2명만 갔겠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갔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몇 명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은 기꺼이 주님은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자,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빠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사역이 잘 되면 배 아파야 돼요? 기뻐야 해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영인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기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요.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배 아프다면 배 아프고 속상하다면 여러분은 한참 내려야 합니다. 내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잘 됐어. 저 애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 그럼 배가 아파. 아니면 속상해. 그럼 나는 아직도 어린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나는 아직 못 만났어. 그러면 열받고 성질 나야 합니까? 아니요. 기뻐해 줘야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 저도 주님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와서 봐라.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하루 딱 머무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베드로에게 뛰어갑니다. 자기 형제 시몬이죠. 시몬에게 뛰어갑니다. 가서 시몬 시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여러분, 근데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드러내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 이거 보니까요, 안드레가 자기가 딱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자기의 가족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께 데려오죠, 베드로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제일 안타까운 분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가족들을 하나도 불쌍히 안 여기고 가족들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비정상이에요.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이 지옥 가는 거 못 봐야 합니다. 그죠? 지옥 가는 것을 못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다, 사장님한테 또 아는 동료들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안드레는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 만났다는 거야.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라고. 그리고 예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예수님이 이름을 딱 바꿔줍니다. 시몬의 이름을 게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라라, 돌이라. 지금 이 말이에요. 돌이라는 거죠. 조약돌. 베드로가 돌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어디죠? 16장에 보면 카톨릭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줄 알아요. 여러분,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나와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요. 그래서 16장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돌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나가다가 이제 빌립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죠. 나를 따라오라 또는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빌립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같은 한 동네, 베드로랑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베스다라는. 근데 빌립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한번 보실래요? 이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에도 5장에도 나를 따르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배를 버리고 그냥 따라가 버려요. 배가 그 사람들의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배로 고기를 잡아서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사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한테도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배를
버려버리는 거. 그 그물 씻는 것을 다 버립니다. 버려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 버립니다. 그때 베드로 부인은 얼마나 난리였을까. 당신 미쳐도 한참 미쳤지. 어떻게 우리는 먹고 살리라고. 이것을 버리고 저 양반이 누구라고 저 사람을 따라가냐고.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베드로는 가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 같은 동네에다 야고보에게 옵니다. 주님이 그래요. 이제는 두 사람을 불러요. 아들 2명. 아버지랑 그 종들이랑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딱 그러니까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부모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예요. 그분들이 정말 무식하기는 했어요. 학력은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아멘.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나갖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당장 직업 그만두겠죠. 그죠?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그래도 직업은 못 버려요. 주님의 제자들은 싹 버렸어요. 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거는 주님 앞에서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제자의 조건이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이나 야고보가 정말 불효하고 살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땅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나 그런 뭐 자녀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로 받대. 몇 배요? 100배. 은행에서 이자해도 1배도 안 줘. 2배도 안 줘. 근데 몇 배? 100배. 우리 주님의 은행 계산법은 너무나 세, 이율이. 100배로 받대? 핍박과 겸하여 받고 핍박과 같이 받습니다. 네. 재산도 받고 다시 다 돌려받지만 핍박도 같이 받아요.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처음에 따를 때는요 주님이 싹 버리게 해요. 제가 주님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나중에 다 주시더만요. 다 줘요. 근데 처음에는 버려야 돼. 좌우지간 버리라고 하면 그냥 앞뒤를 보지 말고 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우상들을 다 내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내려야 진짜 좋은 거 줘도 자기가 욕심 안 부려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부모도 내리고 자녀도 내리고 집도 내리고 토지도 싹 내려버려요. 다 버려. 그러면 싹 버려요.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요. 주님만 계속해서 따르면요 나중에는 불러드려라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불러오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근데 몇 배? 100배.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요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100배. 안 받아보셨죠?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막 우리가 이것을 막 누리려고 애를 쓰요?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관심사가 그런 것이 없어요. 이미 그것이 내려라를 많이 하면서 다 훈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진짜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 언니가 저한테 맨날 너 여기다 콤팩트 좀 바르래. 맨날 여기다 좀 바르래. 열심히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꾸미는 거 관심도 없다고요. 이미 내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모에 대한 그런 별로의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와요.
더 많이 들어와요. 관심이 없으니까. 대신에 그 대신에 욕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욕심이 있을 때는 안 들어와요. 왜냐,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물론 각자에게 다 욕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몸매에 있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해요.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버려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아버지를 버리라니까는 어디다 갖다가 내버려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최고로 먼저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열이 바뀌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면요, 하나님 섬기기 진짜 편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요, 이 서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형통해요. 어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 형통했더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버리고 따라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가 뭐예요? 창조주 전부 갖고 있어. 돈이고 무엇이고 싹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은금이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아니, 고기 입에서 세금 낸다고 금화 하나를 딱, 너 가서 첫 번째 고기 낚시질 해봐. 거기 입 열면 금화 있어. 갖다가 세금 내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신기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처음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고기를, 금화가 들어있는 고기를 어떻게 구별해서 찾았을까?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했나요? 저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대요? 그냥 지가 가서 무조건 하나 건져 올려. 그럼 주님이 금방 만들어서 넣어보면 되지, 그 입에다가.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 마리 고기 중에서 그거 하나 고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넣어라. 아니, 어제 밤까지, 밤새 방금 전까지 그물을 아주 훑고 다녔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야, 그 고기 전문가들이. 근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넣어라. 오른편에 넣자마자 그물이 찢어져 버릴 정도로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 고기가 갑자기 어떻게 왔을까? 신기하죠. 예수님이 금방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까 쏜살같이 1초 만에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안 그러면 금방 창조를 해버렸든지 그냥 여기서. 그분이 뭐가 어렵겠냐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리고 따라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면은 바로 따라 버려야 돼요. 다 제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도우십니다. 네가 나를 보고 네 삶을 딱 포기해버리고 따르는 너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건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못해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신뢰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빌립을 주님이 불렀을 때 또 빌립이 옵니다. 와가지고 빌립이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갑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있지, 우리 그 사람 만났어. 너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그 후진 동네에서
무엇이 좋은 것이 나냐? 나사렛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구석택에 있더만요. 구석진데 있어요, 동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 빌립의 전도법 와서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와서 봐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 잘 안 먹혀. 그리고 내 전도 실력이 너무 작아. 이제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뭐라 그래? 그냥 와서 봐 일단 봐. 일단 교회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보라고. 교회 와보라고 해도 됩니다. 아직 자기도 잘 모르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와서 봐 그러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바뀌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와서 봐라라고 하는 그 전도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만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로 다른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하고 데려가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회 가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죠? 와서 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그래도 빌립은 믿으니까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친분이 좀 있고 신뢰가 쌓여져야 와서 봐라 해도 교회를 따라오지. 신뢰가 없으면 오겠습니까? 너나 가라 이러고 말지. 그리고는 나다나엘이 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 속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도다. 그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선생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나를 아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보았어? 그럼 뭐예요? 아이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을 꿰뚫어 봐버리는 거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알아요. 그럼 밤 10시에 뭐 됐는지를 다 알아요. 어떤 게임 종류를 했는지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네. 생각 속에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다 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바로 숙입니다. 바로 그냥 딱 엎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까 네가 믿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로는 진짜 잘 봐야 돼요. 2번이나 야 이건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거야 라고 딱 합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면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위아래를 다닌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눈이 열려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눈이 열리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근데 나다나엘은 굉장히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죠. 그죠? 네. 요 나다나엘도 나중에 그 예수님 부활의 그 상태를 보고 나서 고기잡이 하러 갈 때 얘도 따라가요. 전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불렀던 이 사람들이 다 뭉쳐서 따라갑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요한복음 1장은 주님이 말씀이시고 또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은 진리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게 기쁘십니까? 예, 저도 너무나 예수님을 배우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제가 이 2장에 그 12절까지를 묵상을 하고 왔었어요. 12절까지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도 큰 기쁨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커져 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커져 가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1장의 사건들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요 요한복음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어떻게 외워지냐면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나다나엘까지 만나는 사건이야.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 그리고 성전 청소를 했어. 3장에서는 거듭남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과 그 다음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 이렇게 하면서 애워진 그냥 읽어지다 보니까 그냥 요한복음이 그냥 전체가 쫙 깨뚫어지는 거예요. 1장에는 뭐 있고 뭔 장에는 뭐 있고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부지런히 읽어라예요. 부지런히 읽어라. 읽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앞지르고 싶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주님과 쇼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누구 만났냐면 저기 그때 저번에 말했던 청문회 했다가 이렇게 자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내려왔던 그 장관 되려다가 그거 장관 안 하고 내려오신 분이 그저께인가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서 같이 만났는데 아니 얘기하니까 그분을 딱 보고 얘기하는데 꼭 나다나엘이라는 생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포항공대 교수예요. 근데 그분 믿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꼭 나다나엘 같더라고. 간사함이 없어. 아주 솔직하고 참 깨끗하고 그런 어떤 뭐 가식이나 이런 게 안 보였어요. 참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분이 무슨 4차 뭐라 그랬죠? 4차 산업인지 무엇인지를 말을 하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요. 뭐가 기계가 그렇게 발전을 많이 했는지 이제 소고기도 그냥 세포 배양인가 무엇인가 해갖고 그냥 고기를 만들어낸데 소를 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고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고기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별로 먹 것이 다 있네. 근데 그러더라고요. 발전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주님을 아는 거.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분이 박사님이시든 그분이 뭐 어떤 학력을 갖고 있건 뭘 하든지 간에 가장 부러운 것은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주님 아는 사람. 왜냐하면 관심사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여행지 다 여행할 수 있어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건강하면 그죠? 못 가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 아무리 티켓을 살라고 해도 티켓도 안 팔어. 이건 여행사도 없어요. 티켓도 없어. 돈이 있어도 못 가.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은 가.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가잖아요. 그죠? 네.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가장 부러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어떤 부유, 명예, 성공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왜요? 주님 앞에 우리 쓸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내가 시킨 일 하다 않냐? 이것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 못했는데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일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알면 쉬워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바로 일어서서 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안 가기만 해보십시오. 주님이 말하면 금방 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딱 되어야 돼요. 근데 꼭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이 말 물어봐야 돼요. 아직 가라는 말, 이제 이미 보여는 줬어. 어디에 지역을 보여줬어. 그러면 바로 짐 싸갖고 가지 마시고, 주님, 지금입니까? 1년 후입니까? 5년 후입니까?를 물어야 되겠죠. 군사훈련도 안 됐는데 그냥 튀어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거기서 군사훈련 다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있을 때 군사훈련 하십시오. 아멘. 여기 있을 때 뺀질하지 마시고, 에? 주님 말씀 들으시면서 군인으로 잘 훈련되셔서 아랍이든 어디든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 나한테 얘기하시던데요. 여러분, 여기저기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가란 소리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면 저라도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가면 저라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럼 저는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이 역사하셔서 혹시라도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어디를 가라 그러면 바로 가셔야 합니다. 아멘이 한 번밖에 큰 소리가 안 나옵니다. 떨리십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같은 데로 가라면 떨려요? 안 떨리시죠? 어차피 한 번 죽지 2번 안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면 하늘나라에 상이 있잖아요. 상이. 자녀들이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더 잘 먹여 살려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근래 아랍권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울 것인가. 그랬는데 이 전파라는 것이 방송 매체를 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커요. 왜냐하면 가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가요. 이란, 이라크도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유튜브 보면 친구들이 알 게 뭐야. 저 집회에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만 몰래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가기만 해도 그것이 먼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와, 이 유튜브 진짜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도 다 잡아버릴 수 있겠더라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런 데다가 우리의 모든 정열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랍 사람들도 불쌍하죠. 지옥 가니까. 그죠? 그들도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고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예. 불교 국가만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랍 국가도 다 정복해 가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 정복한다지만 우리가 정복하고 가면 돼. 그죠? 우리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겁나게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만 가도 지금 여기에 100 몇십 명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100 몇 개국은 다 정복하겠네. 부부는 나누지 말고 같이 가고. 그죠? 나누지 말고 같이 가면. 그러면 얼마든지 가요. 여러분, 군사훈련 받으셨으면 뒤로 빼면 안 돼요. 분명히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값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맞죠? 예. 70대 되신 형제님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멋지게 나머지 인생을 그곳에서 불태우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 어디 나라로 딱 가라면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떠나면 좋겠습니까? 그럼 물으십시오. 그리고 꼭 우리는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떠나겠습니다. 애들은 또 이렇게 해줘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대부분 해주세요. 그 보내려고. 근데 주님 이런 것이 없어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이 가라면 애들 싹 데리고 갑니다. 꼭 부모님들은 애들을 놓고 가려 그래. 본국에다. 좋은 환경에다. 그러지 마요. 데리고 가. 걔네들도 가서 굴르게. 걔네들도 굴러야 알죠. 그죠? 예. 네. 저는 저희 두 자녀들을 데리고 간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니까 중국어도 거기서 배운 거잖아요. 안 갔으면 배웠겠어요? 물론 지가 막 머리 다 뽑아버리고 막 별짓도 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곳에서 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제자처럼 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가서 볼 수 있는 제자처럼 나를 따르라 하면 빌립처럼 그냥 그대로 따라버리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아멘. 오늘 침례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목숨 바쳤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셨어요. 오늘 그분들은 전부 주님이 들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목숨 드렸습니다. 목숨 드렸으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리고 가서 말하세요. 여보, 나는 오늘 목숨 드렸습니다. 또 아내한테 여보, 나도 오늘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빨리 드리시오. 그리고 같이 떠납시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준비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멋지게 갈 것입니다. 이 제자들 어떻게 죽었나고요? 알죠? 도끼로 쪼개서도 죽기도 하고 껍데기 뺏겨서 죽기도 하고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는 복음을 못 듣고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살면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 제자들이 편안하게 선택을 했고 그렇게 죽음을 선택 안 했다면 우리는 다 전부 지옥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 버리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립시다. 아멘. 아멘. 어린 미라클 아이들도 다 드립니다. 어른인 우리가 못 드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